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이렇게 열어가실 때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미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된다 혹은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즉시 들으시고 언제든지 일하신다, 그래서 응답하신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아직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기도로 하며 나아갈 때 이 일이 이루어지고 응답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 처음에는 알지 못했는데, 기도를 해도 몰랐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셨는데,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전엔 듣던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정말 나도 알지 못하는 일을 막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 취소하고 걷어들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다 듣고 응답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하며 응답해 주시고 환경으로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이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 주의할 점은, 하나님이 우리가 좋게,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기에 편안하고 만족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실 때 주의할 것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아니, 하나님을 또 원망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모세의 예를 말씀드렸는데, 모세가 출애굽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라는 명령을 듣고 애굽에 갔어요. 그래서 바로한테 가서 우리 백성을 보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얘기했더니 바로가 더 일을 힘들게 시켰죠. 벽돌을 만들 때 이 짚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그냥 니네가 그것까지 알아서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가서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항의를 했더니 바로가 하는 말이 니네가 게으르지? 막 이러면서 아주 힘든게 했는데, 이런 상황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보면 원망, 어떻게 보면 또 막 이렇게 불평을 한 것이죠. 하나님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바로가 우리 백성을 보내지도 않고 우리 백성 더 힘들게만 만들었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숨은 이 모세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은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신들과 또 애굽의 바로 왕을 이렇게 벌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미처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지 않으신 그런 하나님의 뜻들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고, 그렇게 환경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막 기억이 다 나시죠? 네. 오늘 나머지 부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짧게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열심히 청소를 하시니까. 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이 환경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예를 하나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풍랑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됐는지 안 돌아보십니까? 막 이러면서 깨워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깨웠을까요? 네? 어떻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예수님, 지금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죽게 됐으니까 이 폭풍을 멈춰주세요. 이 기대감을 가지고 깨웠을 것 같죠?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쉽게 말하면 화딱지가 난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열심히 죽을 것 같아갖고 물 퍼내고 막 노젓고 있는데 예수님은 세상 편하게 주무시고 계셔. 지금 보통 사람 같으면 물이 배에 차면 차가워서 깨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성경의 표현대로는 배에 물이 거의 가득 차갖고 가라앉을 지경인데, 그런 상황이면 예수님이 지금 옷이 축축하게 젖어가고 있어요. 그 배가 막 엄청난 큰 그런 배 아니잖아요. 이게 조금만 배였을 텐데, 근데 예수님 워낙 피곤하셔서 그랬는지 아니면 참 무던하신 분이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냥 계속 주무세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저거 분명히 깼는데 지금 자는 척한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제자들이 설마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 좀 일어나시라고, 같이 물을 퍼내든지 노를 젓든지 해야 지금 주무실 때냐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막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풍랑도 바다도 이렇게 잔잔하게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와, 이분 누군데? 명령하니까 바다도 바람도 이렇게 다 순종하냐? 막 이러면서 정말 깜짝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반응을 보면 바람, 파도 잔잔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깨운 게 아니라 같이 물 퍼내자고 깨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바라보면 엉뚱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타고 계신 이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아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안 깨웠을지도 모릅니다. 깨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피곤하셔, 주무시게 냅두자, 우리가 하면 되지, 뭐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일단 이 환경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니까 답답하고 미치겠는 거죠. 화가 나고. 근데 반대가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의 환경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가능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바른 길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고 확신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오병이어의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이 제자 중에 빌립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빌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이 동네에 떡 살 곳이 없어요. 여기 떡 살 데도 없고요. 살 곳이 있다고 해도 200데나리온 돈이 그만큼 사도 모자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얼마일까요? 지금
화폐 단위로 계산하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최저시급 요즘 한 10,000원 잡고 대충 10,000원보다 조금 넘지만 10,000원 잡고 8시간 일하면 80,000원이잖아요. 200을 곱하면 8만 곱하기 200 하면 1,600만 원. 여러분 1,600만 원 드리면 빵 사올 수 있으세요? 이 주변에 있는 빵집 다 털어도 1,600만 원 빵 사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빌립의 말이 그럴듯합니다. 이 빵집, 이거 빵을, 이 사람들을 먹일 빵을 하는 가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 있다고 해도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빌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런데 안드레가 뜬금없이 여기 어떤 어린아이가요, 여기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게 어린아이 도시락 분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또 그 받은 떡을 가지고 또 나눠줬더니 5,000명을 먹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하면 그냥 피식하고 웃고 넘어가죠. 근데 우리는 이걸 믿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이 일이 뭐 웃기냐 안 웃기냐 이런 걸 따지기보다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이 이 떡을 이걸 가져가면 이렇게 5,000명이 먹을 수 있도록 하실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성경에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빌립은 이거는 현실을 보고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했고 안드레는 어떤 기대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아갔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표적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을 먼저 계산하고 계산기 두드려서 이거는 얼마가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불가능하다, 가능하겠다 이런 계산기를 두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안드레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모습,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아주 아주 크든지 작든지 그거는 둘째치고 일단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 가운데 주어진 환경을 활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가 주실 것이고 그런 것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고 보여주시는 대로 그만큼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환경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선택의 기로를 두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할래 저것을 할래 이렇게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2가지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어쩔 때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동시에 두시고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믿음의 길과 믿음의 길이 아닌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크게 갈등을 많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좋은 길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가 비교적 쉬워요.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좋아 보이는 나쁜 넓은 길을 선택하겠지만 우리가 믿음이 조금만 있으면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선택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일 때. 이것도 괜찮은데? 이것도 나름 괜찮은데?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우리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길이 있어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막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냥 허용하시는 길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이것도 굉장히 아주 좋고 이것도 괜찮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생명처럼 중요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사를 배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보통은 이 종교개혁 시대 때 카톨릭이 개신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렇죠? 이 종교개혁하는 사람들을 막 핍박했는데 한 번은 개신교가 개신교를 핍박한 적이 있어요. 종교개혁 시대 때. 어떤 거냐면 종교개혁사를 쭉 배우면 이제 성공회라는 개신교 계열의 파가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그죠? 이 성공회 계열의 개신교도들이 장로교 계열의 개신교도들을 핍박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옛날에 나왔던 영화인데 브레이브 하트라고 보신 적 혹은 그 제목 기억하신 적이 기억이 나시나요? 거기에 보면 영국 사람하고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하고 막 싸우죠. 이게 이제 영화적으로는 이제 뭐 그냥 민족끼리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이때에 성공회 사람들이 이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교도를 엄청 핍박한 사건이 이제 그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스코틀랜드의 이 장로교도들이 성공회 계열을 지지하고 따르면 핍박을 덜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장로교 성도들이 제가 배운 바대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보고 말씀을 배워보니까 성공회보다는 장로교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다. 그래서 나는 이 교리를 따르고 지켜야겠다. 성공회, 그것도 나름 개신교라고 얘기했던 파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덜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개신교 계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라고 선배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분들은 나는 생명 걸고 이 교리를 따른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좋으냐 이것에 따라서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허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으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거나 막 이렇게 심판하실 것 같지 않은데 더 편하고 좋아 보이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이냐, 이 기로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좀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람마다, 신학교 교수님들마다 조금 의견이 달라요. 그게 뭐냐면 천주교의 구원이 있냐, 어떤 분은 없다 이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단하게 합니다. 천주교회, 우리 개신교에서 천주교에서 받은 세례, 영세라고 얘기하죠. 그거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영세 받은 사람들을 이제 개신교로 오게 되면 세례를 다시 안 주고 입교만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천주교에도 천주교 교리를 그대로 다 따라가면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천주교를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온전한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듯하겠죠? 만약에 그렇게 얘기 안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하는 신학자들의 얘기가 맞다면, 그래서 천주교에 혹시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천주교 가실래요? 거기는 헌금 많이 안 낸대요. 11조 이렇게 강요 안 하고요. 헌금 많이 내라고 얘기도 안 한대요. 뭘 와서 봉사 막 이렇게 많이도 안 시킨대요.
사실 전 천주교를 안 다녀봤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가죠. 왜 안 가냐면 천주교가 혹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바른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혹 구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천주교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처럼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기에는 매우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 그런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에 혹 구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천주교는 안 간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이 교리가 더 성경적이고 더 하나님의 뜻에 확실히 맞기 때문에 나는 이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한다. 저는 그렇게, 만약에 내가 목사가 아니었어도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 그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허용하시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길,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텐데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시는 구절이죠? 처음 보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걸 수없이 고백하고 믿고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저 사람한테는 그렇게 이루어지길 원하고 저 집에는 그렇게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하나님, 나는 내 뜻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혹은 우리 집에서는 내 뜻이 1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여기 대부분의 집안에서 1번의 그 우선순위를 가지신 분들, 이쪽은 별로 없고 이쪽에 많으시네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내 뜻이 많이가,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여기부터는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 안 되고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데 이 땅에서도 그렇게 나에게도 우리 집에도 하나님의 뜻만이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항상 예 하고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가는 사람들은 삶의 중간중간에 기념비를 하나씩 세울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으로 제사를 드린 후에 여호와 이레라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제단을 쌓았죠.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십니다. 라는 그 기념비를 하나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인생의 중간중간에 우리의 신앙의 기념비들을 하나씩 이렇게 세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왔던 내 인생의 발자취 중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세워놓은 내 인생의 기념비.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지.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해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도 나를 도와주셨지. 막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기념비를 하나씩 세운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쯤은 있으시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셨어. 이런 고백을 우리가 세울 만한 이런 사건들이 하나씩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그 힘, 이런 것들을 공급받는 기념, 이정표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일하신 것들을 기념비로 세운 것을 통해서 나도 그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혹은 내 주변의 친구들도 뭐 이런 우리의 기념비들을 보면서 우리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정말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았어.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도 느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1번으로 여기고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갈 때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뜻을 보여주시는 방법 또 한 가지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면 일단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함을 받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공교회,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고백하는 거룩한 공회, 이 공교회, 하나의 카톨릭 처치라고 얘기하는 이 교회는 천주교 말고요. 하나의 공교회, 이 교회는 온 세계, 전 세계에 있는 것이 하나의 몸입니다. 하나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교회가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의 하나의 교회를 쉽게 말하면 지회처럼 각 지역마다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온전한 몸으로서의 교회, 전 세계의 교회도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인데 각각의 지교회들도 온전한 하나님의 몸이고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필요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면 하나님의 필요를,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인 제사장. 들어보셨죠?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특권이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이 만인 제사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길게 설명하자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교리를 잘못 이해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네. 교회 안 나가고 나 혼자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니까 내가 혼자 찬양하고 혼자 성경 보고 막 이러면서 혼자 신앙생활해도 상관없겠네. 뭐 어차피 내가 그 교회고, 그죠?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영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지 뭐 굳이 얼굴 맞대고 이렇게 하나 될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옳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 무교회주의자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모이라고 수없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 너희가 연결되어서 함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야 간다라고 이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잘 세워가는 데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교회를 깨트리거나 분열시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가운데서 세워가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필요를 내가 채우면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에 내가 기쁨으로 동참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단 교회가 아닌 이상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한 그렇게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그 바른 길을 함께 제시해야만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내용을 나중에 더 자세히 길게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다른 챕터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그냥 제가 설명한 거예요. 다 나오죠?